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기를 앞에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원래는 70명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족 공동체, 이 개인 신앙 공동체가 창세기라면 이제는 출애굽부터는 민족 공동체로 바뀌는 모습. 그래서 구약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민족으로 나아가는 게 출애굽기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데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말도 못 하는데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자, 제 나이가 지금 80인데 이제 와서 저보고 지금 애굽으로 가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잖아요. 네가 가야 된다. 내 나이가 어때서 80이면 충분하다. 괜찮다.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 잘 받았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다 훈련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뭘 했어요? 양을 쳤잖아요. 광야를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보다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찜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써먹어야죠. 그래서 80살에 애굽으로 보내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애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쨌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갑시다 하는데 니 혼자 잘 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이 설명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우리를 보냈어.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고 백성들의 믿음을 반응을 끌어냅니다. 그게 4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4장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보냈구나. 이적을 보여주니까 백성이 다 믿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노예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왕에게 첫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의 서막 이렇게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바로 왕에게 찾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 5장이 처음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을 지금까지 계속 3장, 4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캐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막 거절했는데 이 하나님은 내가 거절해서 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본인이 고집을 꺾었죠. 하나님이 고집 셀까요? 자기가 고집 셀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고집이 세다는 걸 모세가 알고는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 경배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 줄 알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해 줬잖아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을 누가 전해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지금 바로 왕에게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좋은 말로 할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모세가 지금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보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바로왕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놈 뭐지?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여호와가 그래서 2절에 바로왕이 반응하는 게 그거잖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잖아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났잖아요. 경험도 했고 이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인지는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자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이 위험 있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80 먹은 두 어르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백성 보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만 그 앞에 앉아 계셨겠어요? 신하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180도 확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죠.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저는 말도 못 합니다. 입이 뻣뻣한데요. 계속 그렇게 핑계대던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백성을 보내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대애굽인데 자기는 정말 누가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국에서 80대 두 어르신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 데리고 나갈 테니 보내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어르신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와가지고 바로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내 나라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님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서로 만져보고 자기가 만진 코끼리가 진짜 코끼리라고 싸우잖아요.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이 단단하고 기둥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귀를 만진 장님은 아니야, 코끼리는 되게 넓어. 그리고 얇아. 어디 기둥같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코만 만진 사람은. 그래서 장님이 아무리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이게 코끼리라고 말해도 전체 코끼리를 못 보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만진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나마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백성이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후손들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안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전혀.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강조하는 선지자입니다. 지식을 버리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겠다는 뭐예요?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결국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계속 실갱이 부려봤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강하신 분인지 알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이처럼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큰 소리 치는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백으로 큰 소리 치는 건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니까요. 큰 소리는 내가 치고 뒤처리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이 바로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협박과 유혹이 있어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 바로와 똑같습니다. 바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상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분명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는 여호와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조롱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지금 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달라고 말하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낼 수 없다. 이것이
바로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는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나를 잘 몰라?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누군지.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가 아주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못 보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열방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애굽 백성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바로가 지가 모르는 것이,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자기는 모른다고.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애굽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이 가장 의지하는 젖줄이 나일강을 한 방에 초토화시키잖아. 뭘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잖아. 피로. 첫 번째 재앙이.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생명의 근원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들어서 본때를 바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바로에게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른다고 하고 자기들이 관심 가지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자꾸 믿으라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로 살아가도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지역사회에서 몸소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당연히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나 위엄은 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황간제력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전해야 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잖아요. 전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전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을 우리에게 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로 계산하죠. 4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지금 백성의 노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3,350명, 60만 명이잖아요. 노예, 지금 이 애굽에서 경제 활동으로 일하고 있는 남자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갑자기 60만 명의 장정이 빠져나가면 애굽이 아마 휘청거릴걸요.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하죠. 지금 건축하고 있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도 제대로 건축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보낼 수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노역이나 열심히 해. 너희들도 가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독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바로가 5절에도 바로가 또 이르되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많아져서 지금 이 애굽 전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들을 쉬게 하고 헛된 희망을 풀어줘가지고 애굽의 경제를 휘청거리려고 하냐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와 계산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절대로 이 경제적인 손실을 애굽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딱 잘라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딴 생각하지 못하게 감독원들과 기록원들에게 더 세게 얘기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소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역을 더 세게, 더 힘들게, 딴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짚을 들어가야 벽돌이 아주 단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짚을 예전에는 애굽에서 계속 공급을 해줬는데 이제는 공급 안 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짚을 주워서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벽돌 수요는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쉴 틈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수요를 못 맞추니까 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죠.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헛된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막 우리에게 환대해주고 이렇게 잘해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반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 세상은 전혀 반대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더 가혹하게, 더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시키는 바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세와 바로 사이에 큰 갈등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지만 바로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더 괴롭힘이 심해졌죠. 또 이제 매를 맞기까지 하니까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괜찮다는데 더 어려워지면 누구를 제일 먼저 원망해요? 목사님을 원망하죠. 아, 목사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놓고는 기도하면 된다 해놓고는 이게 뭐냐고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좀 기다려 보세요. 그 며칠 지났다고 벌써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원망하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한 달 지나도 안 들어주면 저도 좀 난감해요.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거 봐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도와줄 리가 없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믿는다 해놓고는 일주일밖에 안 지나도,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1년 뒤에 들어주실지 5년 뒤에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에 보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보세요, 제가 안 간다 했잖아요.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모세도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도 세상에서 우리가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삶이 더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가 위대하게 보이고 강하게 보여도 누가 더 위대하고 강하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 내가 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백날 나를 공격해봐라, 내가 넘어지나 끝까지 나는 버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보응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시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